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45페이지. 디모데서는 바울이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볼 이 본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이, 형편이 어떤지를 잘 알고 주의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너는 이것을 알라.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된다. 말세에, 우리가 지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마지막 때에는 그때가 언제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그런 말씀들을 묵상했습니다. 말세, 의외로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죠. 이전에는 좀 상식적으로 또 통용되지 않는, 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사건, 일어나서는 안 될 상식을 넘어선, 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우리 어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아이고 말세다, 말세다, 말세네, 그런 말들을 자주 하지요. 오히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소위 말해서 말세의 끝인데 이제 너무 익숙한지, 오히려 그 당시에 어려웠을 때는 가실 때 다시 오면 하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고대가를 찬송을 하며 오히려 그 간절한 천국을 향한 열망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좀 그런 것이 조금 살기가 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말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식상해서 그런지 말세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말세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면 마지막 날들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어느 날짜 딱 D-Day가 아니고 어느 기간을 이야기한다. 말세라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은, 동의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재림까지 전체 그 사이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말세가 시작된 거죠. 지금 뭐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세가 어느 기간인지, 얼마나 더 남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가실 때 다시 오하신 주님, 가심을 본 그대로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세에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이 고통이라는 말은 그냥 가벼운 말이 아니고
상당히 견디기 힘든 그런 말이에요. 말세는 상당히 견디기가 힘든 아주 위험한 그런 때다, 그런 시대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왜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때냐?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왜냐하면 왜 고통의 때냐 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가지의 수식어가 나와요. 결국 문제는 뭐냐?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진리를 떠난 사람들 때문에 말세는 심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이죠. 지금이 말세죠.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거기 보면 시작이 사랑이고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뭐 사랑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은 잘못된 대상, 잘못된 사랑이 말세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서 처음 사랑, 첫사랑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전쟁, 기근, 지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 뿌리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불법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 그랬죠?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에 자기가 앉아있다.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들 모든 죄의 원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었어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애. 요즘 뭐 이렇게 세미나나 TV에 가면 뭐 소통에 뭐 어떡하는 거 너 참 수고했네 뭐 너를 자기를 사랑하라 이런 말들, 예,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첫째는 마음과 뜻, 목숨, 정성, 생명,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준다는 거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뭐냐?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대단히 자선사업가고 동정하고 하나님 뺀, 하나님 없는 그 인본주의, 그것은 악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이 이야기한 사랑이 아니고 사탄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과 사랑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과를 줄 때 죽으라고 줬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함으로 남편에게 준 선악과가 전 인류를 멸망하게 만들었다. 그건 무슨 사랑이냐? 그런 걸 사탄의 사랑이라, 뱀의 사랑이라. 그럼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모두가 요즘은 이제는 자기 자국의 이해, 옛날에는 그래도 뭐 유엔이 있어가지고 좀 가난한 나라도 좀 돕고 구제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모두가 지금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얼마나 청교도 정신으로 그래도 다른 나라에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뭐랍니까? 이제는 자국의 경제가 중요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막 착취하고 비즈니스 마인드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세계가 그렇다고요. 고통하지요. 그 제3세계는 그나마 그 원조금을 조금 받아가지고 그래도 건건히 먹고 사는데 왜 우리가 먹이 살려야 되느냐? 한국도 그러잖아요. 한국 잘 사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 보조해주고 지켜줘야 되느냐? 돈 내라 돈. 물론 내죠. 근데 그걸 합당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아주 그 기름을 짜듯이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누군가 지칭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알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은 무엇이 있어요? 완전히 그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만 그렇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거기가 자국이 이제 러시아가 공격하는 거 보니까 나토도 못 믿겠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하게 했는데 무기 사들이고 지금 국정을 막 폐쇄하고 모두가 지금 자기 위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세상이다. 우리가 사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이렇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그러니 돈이 있어야 되죠. 뭐니 해도 머니가 죄이죠. 돈이 있어야 뭐 직분자도 되고, 교회도 뭐 돈이 있어야 인정받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은 좀 괜찮은 게 가지도 못해. 명함도 매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 티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차 가지고는 교회 주차도 못해요. 너무나도 삐까번쩍한 명품 차들이 많아가지고 끌고 들어가기가 미안해요. 만문. 오직에서 예수님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만문이 돈이 어느 정도로 세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위치예요. 두 주인을 하나님을 섬길 거냐, 재물을 섬길 거냐. 그 정도로 파워가 있다고요. 돈이. 돈을 사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건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돈이 필요해요.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돈을 애용해야 되고 사용하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면 그게 종이 돼버린다. 끌려다니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 한때 그럴 때 있죠.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좀 자유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돈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내 없는데 살겠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인격화해가지고 돈은 돌고 돌아. 결국은 내가 떠날 때, 야 돈아, 내가 니를 지금까지 평생을 너를 주인으로 삼는데, 야 이놈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라고 하면 또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가 버린다 그러죠. 나한테 오는 것 같지만 뭐 홀로 가버리고 들어온 것 같은데 없고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그게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교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겸손은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해. 예수님조차도 겸손하죠. 교만, 이건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싫어하시고 교만은 하나님 대적하시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죠. 비방하며 지금 한국이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건데 정치기도 보십시오. 너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뭐 하나만 잡히면 완전 뭐 근데 청문회도 하고 있는데 저도 한때는 참 재밌게 봤는데 요즘은 속상할 수도 없고 열불 날 수도 없고 아예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보이는 걸 어떡하나. 그래서 이걸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뭐가 돌아가는지 알아야 또 설교도 해야 돼요.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창조 질서와 은사 기간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지도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10계명이 뭡니까?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온 마음 다하여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까지는 인간에 대한 것. 인간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 상당히 지금 거역하는 시대. 세우신 권세관 리더십에 대해서 거역한. 이 불복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총독이나 권세자들에게 칼을 쥐어진 이유는 사회의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 생 거기 때문에 권세관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김정일도 김정은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고 악인이지만 그 악인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어떤 쓰시는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까다로운 자들에게 복종하라.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애매하고 까다로운 자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상전을 보고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상전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이건 뭐 남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한 행사를 보면 주라 하겠습니까? 벌써 그냥 깨졌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그런 말이죠.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본인이 앞에 보면 그 하나하나가 걷지 못하게 되면 그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지 못하게 되면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듣지 못하면 들을 수 있던 그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한때 이전에 그 소록도에 잠깐 한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많이 남지도 않았지만 대소변 다 갈아야 되고 근데
대변 보는 게 그렇게 힘든 건 나 처음 봤어요. 그 어르신 모시고 가서 이제 화장실에 모시고 이제 변을 보고 나오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변 보는 것도 감사하고요. 소변도 그냥 여러분들 소변 넣고 싶을 때 소변 넣을 수 있지요. 소변을 보고 싶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도 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샤워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렇게 따지보면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가 없어지면 병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원망불평 탓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속썩이는 자녀들 있을 수 있고 참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정말 완벽하리라는 만큼 모든 것을 갖춘 부모인데 그 자녀 중에 사고로 눈을 하나를 실명하고 또 어떤 자녀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을 막 먹고 약에 취하고 또 다른 아들은 또 어떤 문제로 그렇게 경건하고 좋은 부모인데 그 자녀로 인해서 평생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그러나 그런데 워낙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로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케어하는 것을 보면서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실명은 말을 안 하지만 그러면서 나는 산돌교회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나보다도 더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세상의 말세는 감사하는 그래서 서로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우리 지체끼리 감사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옆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주권에 거역하며 무정하며 옛날에는 정이 있었는데 요즘 참 여러분들이야 이건 지금 믿지 않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제 좀 풀어라. 화 좀 풀어라 이제. 제발 좀 마음 좀 풀어라. 풀어줘야 되고 푸셔야 됩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말과 행동에 제어장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균형을 잡지 못하는 무너지는 사나우며 참 사나워요. 한번 쳐다봤다고 폭행을 하고 왜 쳐다보냐고 사나운 시대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습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온유하셔야 돼요. 선한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배신하며 너무 쉽게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팔아버리고 모함하고 그렇죠. 조급합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전부 다 우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경건의 모양이 있다 했으니까 이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쇼킹한 뉴스죠.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도 다니고 잘 믿고 오래 믿었고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삶에서 열매가 안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겉으로는 직분자고 오래 믿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내면을 단장하는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겉을 무시해라는 말, 모양을 무시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단장되면 혹시 겉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속과 겉 다르다고 치장한다고 표시 안 나겠습니까? 어디가 표시나도 표시가 난다.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문화, 이런 풍조 속에 살고 있으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말은 이런 사상에 물들지 말라. 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심을 신부단장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행해야 될까?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선교를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뭘 하려고 하기 전에 그건 사실은 그건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 행함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구원 얻은 자로서 나타나는 하나의 부차적인 것일 뿐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여야 하느냐는 거죠. 성령의 열매 보십시오. 능력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뭐죠? 다 인격이에요. 인격. 결국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를 힘써야 된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말과 행동,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근데 경건의 모양으로 많이 하는데 좀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세에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고통은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만물들도요, 피조물들도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어요. 이 자연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이 자연계가 울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잘 다스리며 잘 경작하며 보관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 자연을 착취하고 인간이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피조물들도 이제는 가시원gon기를 내면서 곳곳에 보십시오. 재난 이런 것들이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그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좀 이 탄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이제는 주의 형상 닮아서 만물을 새롭게 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그날을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요, 8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뭐죠? 성령의 처음 열매, 우리 영이에요. 과거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이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중생된 영, 하나님을 수신한 영이 살아났다. 이미 얻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동안에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혼적인 구원을 가르쳐서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현재형, 그것이 성화구원이다. 마지막 이루어질 양자될 것, 이미 우리 양자됐잖아요.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구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이 고통을 우리들도 다 함께 받고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19가지 바로 적용하십시다. 이것은 믿지 않는 하나님 백성 여스런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혹 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 뉘우치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거룩하며 긍휼히 여기며 원통함을 가지지 않고, 그런데 원통함을 아직까지 안 풀고 있다? 그 악한 성향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급하게 길에 있을 때 풀으셔야 돼요. 모함하지 않고 모든 일에 균형 잡힌 절제하며 부드러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신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키는 결국 처음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여기에 나타난 19가지는 틈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진리가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말세 살지만 크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삶을 이겨내는 복된 여러분들 광야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 따라 본향을 향하고 가고 있는 과정에 때로는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춤추며 가다가도 때로는 관계성에서 너무 스트레스와 너무 고통을 많이 받기도 하고 오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 제 이름을 대입해 보니까 그 사람은 요나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 진리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 어느 틈새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소하는 사탄적인 성향으로 비방하며 모함할 때도 많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몇 대째 믿음을 자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성향, 이런 사상, 이런 풍조 속에서 이제는 턴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사랑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